안녕하세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 광암이벽 북콘서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황보연 소설가와 또 삼억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국 천주교 초기 역사 속 인물 이벽과 그 시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작가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인물 중에 광암이벽에 주목했을까? 이 점이 궁금한데요. 네, 북콘서트에서 들어보니까 가톨릭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선한 행위의 정의 있잖아요. 대상, 목적, 정황 이게 다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고전적인 정의죠? 거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혹시 나도 과거에 좀 위선적이지 않았나? 뭐 이런 성찰을 하셨다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시작점이네요.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인물 중에 이벽이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작가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이벽이 사실 서학을 신앙으로 처음 받아들인 뭐랄까 개척자잖아요. 그렇죠. 정말 선구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배교,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는지 그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 점이군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낸 사람인데 그 평가가 좀 아쉬웠다는. 네, 바로 그거죠. 그의 삶, 그 처음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충분히 공감가네요. 그리고 북콘서트에 같이 참여하신 그 이벽 성지 담당 신부님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이벽을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다. 와, 멋진 표현이네요. 시성, 그러니까 성인으로 추대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작가님의 안타까움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소설 속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소설이 이벽이 정약용에게 유서를 남기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강렬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혹시 실제 있었던 일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 작가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설적 설정이라고 밝히셨어요. 역시 허구였군요. 그럼 왜 하필 정약용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게 중요하죠. 왜 정약용이었나? 일단 정약용의 기록 중에 이벽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네, 그건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특히 정약용이 말년에 직접 쓴 자기 묘비명, 자찬묘지명 여기에 주목하셨더라고요. 자찬묘지명, 거기에 뭔가 있나요? 네, 작가님 해석으로는 거기에 젊은 시절 신앙과 관련된 자신의 과오, 잘못에 대한 아주 깊은 회개가 담겨 있다고 봤어요. 회개. 그래서 소설 속 이벽의 유서는 바로 이 정약용의 회개를 딱 이끌어내는 어떤 계기,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렇군요. 유서가 계기가 되어서 정약용이 네, 더 나아가서 소설 전체가 어쩌면 정약용의 시선으로 쓴 이벽 묘지명이다. 뭐 이런 독특한 구조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소설을 다시 보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당시 시대 상황으로 넘어가서요. 그때 천주교 믿는다는 건 정말 목숨 거는 일이었을 텐데 초기 신앙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겠죠. 북콘서트에서도 나왔지만 주로 가족, 친척, 아니면 스승과 제자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비밀리에 모였다고 해요. 네, 워낙 위험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의지했다고 하고요. 이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신부님 설명이 인상적이었는데 초기 신자들은 뭐랄까 세례를 평신도가 집전해도 되나? 이런 세세한 교리 지식은 사실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하느님을 향한 어떤 열망,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실천,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네, 예를 들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노비 해방을 실천한다거나 신분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 거죠. 작가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넘쳐나죠. 근데 그게 가슴으로, 진짜 믿음으로 이어지기는 참 어려워하는데 초기 신자들은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었기에 알 수 있었다. 네, 그러면서 개인적인 체험,
그 청심환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위급할 때 먹는 약. 그걸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는 체험적 신앙. 이게 중요하다고 덧붙이셨어요. 확실히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간극,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맞아요. 자, 북콘서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작가님은 어떤 장면을 꼽으셨나요? 작가님은 그 강학회 장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유학자들이 모여서 천주교 사상을 두고 막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면이요. 아, 그 지적인 토론 저도 기억나요. 네.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지성적으로 이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고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싶어서 천주시래 같은 당시 서적들을 엄청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 열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근데 흥미롭대고 신부님은 다른 장면을 꼽으셨어요. 어떤 장면이죠? 소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99쪽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이벽이 아버지 때문에 별채에 갇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천주님께 간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 그 마지막 장면. 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굳건한 결의. 이게 실제 천지람 성지에 있는 이벽 묘소 공간이랑 맞물리면서 아주 깊은 울림을 준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은 지적 여정에 신부님은 신앙적 결단의 순간에 더 주목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장면이 인상 깊을 수 있다는 게 또 재미있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보윤 작가의 북콘서트 내용을 중심으로 소설 광암 이벽과 초기 한국 천주교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첫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또 삶과 믿음 그리고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를 소설로 풀어내는 작가의 고민까지 엿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할 질문이 있다면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말씀이셨죠?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거죠. 아,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는 삶. 네. 어쩌면 이벽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걸 묻는 현재 진행형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